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처음부터 잘하셨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방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방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날아가시는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합심 찬양을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결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길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찬양이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떠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내가 지도하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내가 지도하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내가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내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 앞에 그 한 해를 달려오며 주 앞에 52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보냈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뜻밖의 기쁨의 순간에도 눈앞이 캄캄한 낭만과 슬픔의 순간에도 반복되는 감사와 회개의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이 사랑을 누린 한 해였지만 주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또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많은 결정들 속엔 주님의 지혜가 아닌 내 소견의 오름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선택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그 누구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잠시일 뿐 매 순간 넘어지고 흔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런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우리 안에 쉼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대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신영진 목사님과 박성매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며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자 허락하신 달란트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깊은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쫓으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전쟁과 재해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질병과 슬픔을 이겨낼 새 힘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4년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괜찮나요?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혼례잔치, 가나의 혼례잔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진 첫 번째 이야기이자
또한 그곳에 어떠한 풍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또한 그곳에 갔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혼례를 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메시아임을 이미 천사로부터 들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걱정의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답하고 계시냐면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장면을 쓸 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그 여인을 존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가서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하고 나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성경들을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관련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신랑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또 그 말을 그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의 부탁이나 간청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참 대단하게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했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그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의심 없이 해가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그 대답 후에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의심이라는 것이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잠깐의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즉 바야흐로 2007년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2007년에? 2007년 그때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곳에서 첫 번째 갔던 그 단기 선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을 이어오는 하나의 근간이 되고 자산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였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온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학연수 한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웠던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징원이샤라고 얘기하면서 워시 한국어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반응해주고,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발음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 친분을 가집니다. 그렇게 친분을 가지고 가지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곳에 현지 살고 있는 학생 선교사들, 그러니까 장기로 온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그 사역일을 중국어로 다 외우고 다 제시를 잘 할 수 있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그 사람에게 붙여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그 가운데 2명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2명에게. 한 명에게 처음에 전할 때에는 기도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을 만나러 갈 때에는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복음이 그 가운데 흘러갈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아갔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상황에서는 바로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 친구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곳에서 신앙훈련도 꾸준하게 받고, 또한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런 내용들, 상황이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왔을 때 이제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저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는 마음을 또한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일이지 성경적이나 신학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지만 저 개인적인 그 신앙 안에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이 안에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삶에는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0.0001%의 그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의심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반대쪽보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른 그 돌 항아리는 손과 발 그리고 잔과 대접을 씻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모습들을 씻어내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모래도 많이 불고 이제 여러 가지 먼지들과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 식장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그리고 레위기 8장 6절 9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 물을 씻는 이 예식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게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에 보면 다 제사장들이 이제 뭔가를 닦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유대의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들이 그렇게 집에 곳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포도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물을 있는 대로 끝까지 채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성경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리아의 명령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냐?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귀까지. 오늘 그렇게 준비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장 앞에 있는 1장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1장 5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쓴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은 오늘 보여주신 그 기적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죠. 오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한 통, 그러니까 통이 이제 단위거든요. 한 통은 약 40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항아리마다 이제 80리터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6개라고 하니까 480에서 720리터의 양을 담을 수가 있던 것이죠. 1.5리터 PT병으로 하면 320병에서 480병까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놀랍고 그리고 신나는 것은 그 포도주가 그냥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돈을 주고 사기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질 좋은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행하는 이 돌 항아리를 사용했을까요? 가장 많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항아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전부터 행해오던 것이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은 무엇을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관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것, 그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정결 예식,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올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왔던 은혜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방법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들이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지만, 그게 내 삶을 살다 보면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방법이 나에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심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신데, 나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결된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렇게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계속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라는 궁금도 들겠지만, 그 가운데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는 걱정과 고민이 내 삶에 가득 차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이전까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이 여러분들 성경에만 써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의 삶에 가득 거하신다는 말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의심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물을 채우고 나아가게 되겠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한 해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해의 감사뿐만 아닌 주님 앞에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채우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과 같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채우고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 가운데 그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갖다 주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하실 것이고, 채워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믿음을, 그 값비싼 포도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임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팀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찬양 한 곡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마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라는 기록만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나아가셨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줄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겠죠. 하나님에게 얼마나 다가갔든 다가가지 못했든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주님, 내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다른 것 없이 주님 믿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
믿고 믿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내가 주님을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열고 우리의 마음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온전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아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압니다.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것이,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재정에 허덕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채워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왔던 2024년이었음을 또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2025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면 나의 시간도, 나의 실력도, 나의 재정도,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넉넉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4년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를 주님 안에 감사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께 받은 것들을 예물로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삶이, 전파되는 모든 것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물을 맡은 모든 청지기들이 먼저 이 예물을 잘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땀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멸망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니 이번 한 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며 나의 항아리에 믿음으로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또한 기대하며 또한 복된 그 2025년이 되기를 또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는 2024년 12월 31일 날 드려지게 될 거고요. 이제 오후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5유로에서 10유로 미만의 선물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포장은 해오실 거죠? 이제 포장도 다 해오시고 이제 괜찮은 선물들로 준비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번호를 다 매겨서 이제 이 밑에 잠깐 놨다가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선물 교환식 하는 순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편에 저희 헌금봉투 있는 쪽에 그 기도카드를 제가 두었습니다. 그 기도카드를 집에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 주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베스터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배를
이제 1시간 정도 드리고 선물 교환식이나 뭐 식사 정도 하다 보면 얼추 12시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슐로스에 가서 이제 테아터 쪽에 가서 그 슐로스에서 이제 폭죽 터뜨리는 거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한 폭죽과 그것들을 가지고 반옥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옥에 가서 함께 그 폭죽 터뜨리면서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거고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P입니다. 저는 J가 아니라서 P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원래 떡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연말인데 치킨이 낫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KFC는 어때?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파워 J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막 다 세봐요. 안 돼.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극적 타협을 본 게 치킨 너겟과 이제 감자튀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렇게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넉넉히는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할 거고 이때 그래서 한 오후 8시부터 저희가 튀기는 것들 좀 같이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또한 집에서 너무 10시까지 기다리기 무료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5유로 10유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예배는 1월 5일날 주일날 하게 되고요. 이때도 저희가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모임이 있고 이때는 또 예배를 마치면 저희가 한 해의 말씀을 뽑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뽑고 그것들 마음에 품고 또 한 해를 복되게 주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아침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5년 코스타 이제가 이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됩니다. 청소년들 이하 이제 학생들은 이때가 이제 학기 중이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우리 모든 대학생들은 쉬는 방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실 분들은 이제 1월 1일부터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통은 선착순으로 300명에서 400명 마감으로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위해서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1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 통독표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제공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첫날에 여기에는 첫날에 창세기 1~3장을 읽고 그리고 시편 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개요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잘 만들어진 영상. 그것들을 함께 이제 보면서 하게 될 건데 이것들을 그래서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침 예배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영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붙이고 그리고 시편까지 붙이고 저 영상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성경 통독표 체크하는 통독표나 이런 것들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작되면 이제 같이 배포해서 함께 내년에 1독을 함께 해보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주목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님이 해놨고 이제 함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잠깐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제가 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김지용 집사님이랑 서주현 집사님 입주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1월 2일 날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려지게 될 거고 한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제가 할 얘기는 없겠죠? 네, 제가 모르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구호니까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알겠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